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 구절에서 정확히 계시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를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자신이 멸망받지 않는 것이 그 누구보다 가장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이 영생이 얻는 길을 예비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많은 그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언급하시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하길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굳건히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열왕기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며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이러한 결과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나 너희가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평강과 공의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후손이 모래알 같아서 강한 민족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너희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신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요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죄 용서함을 받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생명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아쉬워하며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말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나무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생명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어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에서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같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억압했던 나라입니다. 즉 여기서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상징하는 것은 믿는 자를 억누르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게 했던 악한 영을 우리가 파쇄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에 눌려서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고 눌린 자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을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한 영의 세력에게 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믿고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님을 신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영적으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에 눌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 사탄을 쫓아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우울을 주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나쁜 생각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동행해 주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막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려움의 사막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육시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의 사막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의 사막을 통과할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어려운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실 물이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막 한가운데 마실 물을 나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의 광야를 지날 때 함께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땅에 내리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터널을 현재 지나가고 계십니까? 또는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인생이 고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악인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나중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멸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요, 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어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하고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어둠 속에서 꺼내시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사막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사막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샬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